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세 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입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 주연 찬미 집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또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위험 있는 왕관을 쓴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의 내용과 문제를 보면 그 아름다움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히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 왕관을 쓴 예언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음악의 어머니인 핸델이라는 사람도 메시아라는 곡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을 총 14번이나 사용하여 그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언서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어서가 아니라 현대와 현실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명확하고 감격스러운 이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가장 처음인 시작을 보면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를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왕 통치하에 있던 유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가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부응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할 때에 유다가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행실이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그런 하나님을 열렬히 찾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담 왕이 통치했을 때를 보면 그는 우시아 왕의 말년에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사장직까지 넘보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물려받아 요담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그저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를 이은 아하스 왕은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하여 유다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하여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 또한 하나님을 찾았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추진했고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유월절 행사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라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왕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만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동행하심과 채워주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을 소환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존재합니다. 즉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 모든 것들을 보았기에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소환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키웠다. 그 자녀들이 고통스러워 하길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좋은 땅까지 약속하여 주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다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셨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따스한 돌봄으로 인자하고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인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습은 꾸준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반역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신과 같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기분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살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러한 폐역과 완악한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넘겨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신명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이 말씀은 물론 딱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그러한 자녀는 돌로 쳐 죽여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먼저 농부와 가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빌려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주인과 가축의 관계를 빌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가축, 짐승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시 형태를 살펴보면 소는 주인에게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가축으로 표현됩니다. 소는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반면 나귀는 소에 비하여 좀 덜 떨어지고 멍청한 가축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이 나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밥그릇, 그 구유입니다. 소와 나귀는 주인을 잘 알아보는 것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든 자신의 것, 자신의 주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구유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그래도 자신의 주인이던 밥그릇이던 그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무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을 알아보는 좋은 가축입니다. 나귀 또한 그래도 먹을 때가 되면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 가축입니다. 즉 주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가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가축들보다도 못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큰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왕정 체제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곧 아버지임과 동시에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따르는 왕이 누군지를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왕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섬기는 그 왕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는 것은 곧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주어진 양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허락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무거운 짐과 속박으로 생각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고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과 무지를 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패역, 완악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땅과 하늘을 내세워서까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것은 나의 백성이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하고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과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받았다라는 강한 자부심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는 않은지, 먹고 사는 것에만 혈안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일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통해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무지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무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일깨워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잠시 뒷전에 모셔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고백하기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고백이 간절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